오늘 이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지혜의 잔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최민진 자매의 아름다운 또 연주를 통하여 찬양을 듣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자마자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VIP 카드가 있는데 다 기도하셨죠? 제 책상 앞에는 이미연의 VIP, 육형선, 이덕임, 그리고 위층 아줌마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재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제를 택했음을 이해하시고 재림이 임박한 이 즈음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재림에 관한 계시적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일하고 운동하고 여행하면서 삽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놀고 이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다르게 같게 살지만 진짜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의 안목으로 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발버둥칩니다.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냉철하게 이야기할 때,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처럼 먹을지라도, 그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운동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먹는 목적과 우리가 먹는 목적은 달라요.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면,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같이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어떠한 일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내가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생명에 대한 욕구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이 죽음에 사로잡혀 죽음이 두려워서 이제 사는 생애를 산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생애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오늘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하신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이제 올라가시고 처소를 위하여 이제 처소를 준비하는데, 다 준비가 되면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뭐하여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오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걸 성경에서 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림.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 그랬죠. 약속의 책인데 성경 가운데 수많은 약속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약속이 뭐에 관한 약속이냐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약속이 가장 많아요. 초림의 약속이 한 번이라고 하면 재림에 관한 약속은 8번,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진리에 대한 약속이 한 번 언급됐다고 하면 재림에 대한 약속은 2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살피게 되면 매 25절마다, 25장이 아닌 25절마다 한 번씩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라고 하는 아주 다수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려 하실까?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에 결코 행복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죄악이 인간의 마음을 황폐시켰고, 또한 지구는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되었어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덧붙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2번째, 재림이에요. 재림, 2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서적 지식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요. 2번 죽어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경험해야 할 죽음이란 말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2번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해결하셨는데 그 죽음은 몇째 사망을, 둘째 사망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에서 면제된다,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중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둘째 사망에서.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신실한 신자일지라도 누구나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은 달라요. 초림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초림의 목적은 죄인 구원, 재림의 목적은 의인 구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일단 죽은 의인들, 지금 이 재림공원에 묻혀있는 죽은 의인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우리 봉장로님,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보게 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의인들을 뭐하여?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살아있는 의인들 17절 보게 되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재림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시켜서,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살아있는 의인들이잖아요. 살아있는 의인 되신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첫째 죽음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첫째 사망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하리라.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냐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질문 내용 없으시죠? 다 여러분들이 믿는 바대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갔단 말이에요. 죽은 의인들이 부활해서 또한 살아있는 의인들이 그들과 합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이제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이 구원받은 의인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 누구를 심판하는 권세? 악인들을 심판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래.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왕처럼 살 것이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늘에 올라간 의인들의 삶이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악인들은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음 상태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할 때에 이 악인들을 심판할 때 참여하는 의인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정말 어떤 고통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어떤 감동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악인들을 여러분들이 딱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소유하게 될까? 어떠한 마음을?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이 왕좌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심판하는 이 악인들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내가 하늘에 가서 있는데 당신이 하늘에 오지 않았어, 내가 악인들을 심판할 때 당신을 심판하게 될 때 어떨까? 그랬더니 그래도 뭐 이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 주어야 정상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내가 슬퍼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하늘 가서 경험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뼈저리게 경험할까? 그거거든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아니할까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정도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한 털억의 의심도 없이, 한 털억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심 없이 정말 이 마음 아주 100%의 어떤 그 무한한 감동과 경외심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생애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무엇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하겠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닭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한번 얼마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오실 때의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절절하게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까?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까? 아니면 정말 신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부분적으로 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엔 오셨는데 한국에 오시지 않았다. 그럼 미국에 오신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건 가짜 예수님이에요. 가짜 예수님이에요. 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는 그 광경을 누가 본다 그랬어요? 각인의 눈이 본다 그랬어요. 동시에.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프리카에 오셨는데 한국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각인의 눈이, 미국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면 동시에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도 보여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어떤 그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모습으로 하늘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과 동일한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냥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입은 육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육신을 갖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육신이 없는 모습일까요?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화입 부인의 증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화되고 거룩한 인성을 지니신 채 하늘로 승천하셨다. 인성을 지니신 채 하늘 궁정으로 들어가실 때 그는 인성을 갖고 들어가셨으며, 지금 하늘 지성소에도 그 인성을 갖고 들어가셨으며, 하늘 도성에 있을 모든 인간을 구속하신 분으로 그분은 영세 무궁토록 인성을 입고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 하나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이 하늘 우주 거민들이 보게 될 때 상당히 치욕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신을 읽어보게 되면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정말 아주 치욕적으로
정말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입으셨다 이거예요. 입으셨다. 그런데 이것이 영세 무궁토록 입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깊이 감동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언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재림교회에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림에 대하여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 재림 사건 가지고 사단이 장난칠 겁니다. 예? 이 재림과 관계되어진 것들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설을 만들어 그 다음에 속임수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성경적인 내용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분명하게 이 시간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에는 1844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1844년 10월 20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늘 뭐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늘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오실 것처럼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날과 그때를 모르게 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 구원 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쫓아서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돼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난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재림을 지체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체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지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어떠한 생각 때문에 사정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처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나요? 그게 진실인가요? 얼만큼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 언제 오셔요? 생각지 아니한 그때에 오신. 여러분들 생각지 예수님 오늘은 안 오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 생각지 아니한 때에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재림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늘 예비 완료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어느 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예.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예. 세 가지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첫째,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다시 오심을.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 그래서요. 그냥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정말 하늘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이. 예?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기다리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리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뭔가 즐길 거리를 찾으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늦게 오셔도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제발. 예?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라. 예? 내가 재림 성도임을 공언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애쓰는, 영적으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어떠한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본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 위하여 성령과 연합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했거든요. 나의 삶이 오늘 이렇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성령과 연합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하심 같이 여러분들도 깨끗한 사람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삶에 개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라 이거예요.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리고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라.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앉아있는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는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어떻게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료하게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로 시간을 보내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분명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예고되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이 현수막을 보게 되면 본교회 전도회가 언제예요? 5월 27일에서 29일 강사 목사가 세천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현철 목사,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이 전도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가장 성공적인 전도회는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침례를 주던 못 주던 영혼들을 이 전도회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과정이 성공이에요. 그들을 이 교회 안에 끌고 모시고 오든 안 오든 이게 성공이 아니라 이 전도회
하나님께서 계획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이 전도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일지라도 이 전도회에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의 과정이 그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성공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진짜 그러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의 날이 계획되었어요. 우정의 날. 이 코로나 시절에, 이 비대면 시절에 이 우정의 날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 방역 지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이 우정의 날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삼육대학 운동장에서 옛날같이 하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에 뭔가 방법을 바꾸어서 광릉내 수목원을 4인 1조로 같이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친교 나누고, 그 다음에 정말 이 4인 1조 중에서 말이죠, 3명은 우리 교인, 1명은 구조자라고 하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의 조직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친교도 나누고 이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맑은 공기 또 이렇게 햇빛을 쬐이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선교 임원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 우울하게, 그 다음에 이 교인들과의 접촉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료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이 정해진 날만큼만이라도 밖에 한두 명씩 이 335 짝을 지어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이 교회의 선교적인 분위기에 활력이 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29일 날 우리 의리어 선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생명 나눔 운동 헌혈 행사를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한 30-40명 되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인 저도 이 헌혈 운동에 참여할 것이고, 가능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이 신선한 이 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피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절에 이 피가, 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보태겠느냐? 정말 상당히 적은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헌혈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이 생명 나눔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별내교회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어떤 그 선교적인 환경이 막혀 있고 장애물들이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애써 보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정한 재림 성도로서, 성공적인 재림 성도로서 생애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